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함께하시는 사랑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속히 역병의 환란이 종식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희망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찬송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찬송합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구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쉬지 않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고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제4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이시며 땅 위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내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내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구약의 예언서의 예언들은 운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 운문이라는 것은 운율을 지닌 글이라는 뜻인데요. 거의 시적이고 문학적인 아름다운 그런 빼어난 시로, 더 빼어난 노래로 구성된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이사야서의 주요 예언들은 여타 예언서 그리고 어떤 부분보다도 아주 고매한 문학적 향취가 아주 돋보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 시대로부터 장차 오실 메시아, 절대 유일의 구원자로서의 오시는 주님에 대한 그런 증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어떤 여타 구약의 성경보다 많기로 유명한 아주 구약 최고의 문장에 있는 그런 말씀의 책입니다. 바로 오늘 수요 예배, 이 영상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간 고난 주간의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성금요 고난절 이 예배에 이르기까지 메시아로서 죄와 질고에 휩싸여 있는 이 세상 가운데로 오시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절대유일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노래하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네 편의 특별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 사이에 적혀 있고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첫 번째 제1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 사이는 바로 네 편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제1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데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내실 종의 성품, 그리고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구원이, 그리고 그의 주요 임무를 이렇게 시적 형식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그런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을 성경을 보시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 우리 주님을, 오실 메시아를 나의 종, my servant, 나의 택한 사람, my chosen one, 이렇게 동격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나의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과거 성경의 아브라함, 모세, 다윗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사명을 잘 감당한 걸출한 신앙의 위인들을 하나님께서 평가할 때, 칭할 때 나의 종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로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렇게 나의 종, 내가 택한 나의 종, 이렇게 주님이 본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에서의 이 인물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 묘사되는 본문의 문맥에 따르면 이상적 메시아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실 구원자, 메시아, 오늘 신약의 견지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언한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보면 다윗 계통의 왕에게 이런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을 이미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그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 이런 하나님의 영이 강림한다. 성령이 역사한다. 우리 주님이 세례받으실 때, 우리 주님이 참으로 하늘로 성천할 때 모든 인생의 구원 속에 우리 주님의 삶 속에 성령이 다 임했던 것을 봅니다. 2절에 따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메시아께서 격렬한 분쟁 중에서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분에 찬 성낸 소리, 그 같은 과격한 함성들을 우리 주님은 지르지 아니하신다.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정복자들이 보이고 있는 격렬한 승부욕과 투지의 함성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우리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용서하시는 사랑의 인내로서 십자가의 환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십니다. 주님은 때리면 맞았고요. 욕을 하면 욕받음을 당했습니다. 그런 모든 순환을 당신의 몸으로 받으시면서도 종래의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용서의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외치지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기까지 소리 지르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 따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갈대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늪이나 혹은 강가에 습기가 많은 지대에 가면 거기 서식하는 그런 연약한 줄기식물을 우리가 봅니다. 상한 갈대입니다. 바람 때문에 그 연약한 줄기가 상처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거나 뽑히지 않은 상태로 목숨은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본문은 마치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하고 오점 결점 투성이인 우리 인생들을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로서 도리어 그를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의 구원의 사역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4절에 따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한다는 것은 섬들이 그의 법을 고대한다라는 그런 직역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1절 2절에 묘사된 것처럼 이미 열방의 온 세계 사람들이 메시아의 의로운 통치를 바라고 소망한다 그랬는데 이런 소망은 이사야 시대뿐 아니라 예수님 시대를 함께 역사 속에서 온 나라 사람들 지금도 이르기까지도 우리 주님의 통치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절박한 소망과 갈망이 온 땅에 믿는 자들에게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5절에 따르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충하고 우리 하나님을 설명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영을 주신다. 다가올 메시아는 바로 이 하나님처럼 사람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영을 주신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 바로 그 종 메시아, 우리 주님께서도 살리는 사역, 호흡을 주는 사역, 숨을 쉬게 하는 사역, 이런 사역을 주신다. 그걸 지금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호흡할 때 상대의 침이 튈까,
상대의 무엇이 튈까? 비말이 어쩌저쩌고 하면서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면서 생명의 호흡을 지키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호흡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마스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당국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받은 생명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활이여 생명의 호흡 되신 주께서 이 땅에 이 악한 공기가 가득한 이 땅에 주의 공기를 불어넣어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호흡이 약동할 수 있는 부활의 역사가, 메시아 우리 주님의 역사가 온 땅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주님이 확실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성의 언약, 메시아 여호와의 종의 사역의 중대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원의 언약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이고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과 맺은 이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Covenant of Salt, 소금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 불변하신 언약이고 결코 파괴될 수 없는 언약이다. 부패와 변질을 막는, 방지하는 소금의 항구적 역할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영원성, 신실하심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메시아 우리 주님께서 온 이 땅의 백성들과 맺어주신 구원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은 변할 수 없고 어떤 세상의 법도 폐기할 수 없는 구원의 소금의 언약입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우리 어떤 죄를 짓든 어떤 심령이든 예수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으면 그 죄가 용서받고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위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이고 성경이 보정하고 성령이 인침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른즉, 인생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행위의 거룩함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칭받는 이신칭의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의가운데 거하게 된 백성들은 바로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된다. 우리끼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을 모르는 구원 밖에 있는 온 세계 사람들, 그들에게 바로 우리가 빛으로 주의 소금으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한밤에 이방인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면담하기 위해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실 때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초대교회 당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온 세계 사람들을 당신에게로 이끄는 구원의 이 비전을 가졌습니다. 아직 세계화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지만 이런 세계화된 구원의 복음을 주님은 가졌고 제자들도 가졌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랐던 사도 바울도 베드로의 사역과 함께 평가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우리가 서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호와의 종의 노래 속에서 세계 구원의 비전을 우리는 받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내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소경의 눈, 갇힌 자, 흑암에 처한 자,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7절의 이 일련의 이 구절들은 얼핏 생각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곧 다가올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된 그런 고난의 상태를 암시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어떤 바벨론 포로와 관계된 어떤 그런 문제라기보다도 지금 이스라엘의 현 상태입니다. 소경된 자와 바벨론 포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소경된 눈, 지금 눈이 어두워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갇힌 자 된, 죄악에 갇힌 자 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을 없이 살고 있는 영적 흑암에 있는 이 백성들, 우리 주님의 사역은 앞으로의 구원도 필요하지만 지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의 구원은 미래적 구원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 이루어지는 현재적 구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로 지금 이 한국의 어려운 상황, 이 뒤틀린 상황, 이 부분을 주 앞에서 구원을 얻는 우리들 되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마음의 사랑을 주께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해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일찍이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에히에 아쉐르 에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당신을 밝혔습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 절대적 주권자이고 언약자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특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고유 인칭이 여호와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느헤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요즘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이루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야기하겠다. 전에 예언한 일, 그리고 새 일. 지금 이사야는 과거사와 미래사를 동시에 연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과거도 미래도 그리고 지금 현재도 다 우리 주님이 손길 아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전능하에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전에 예언한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까지 전달되었던 모든 예언들, 그리고 새 일, 1차적으로 다가올 바벨론에게 압박을 받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되고 또 해방이 되는 이런 일들, 이런 연속적인 이런 모든 영적인 해방과 구원의 사역들이 우리 주님 손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를 사랑하는 자에게 미리 알려준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속삭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제1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여기에 소개되는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고귀한 그 모습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리고 이사야가 증거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당신의 종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이사야가 증거한 우리 주 메시아 그리스도는 겸손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노의 소리에 주님은 동조하지 않으시고 거리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당신을 절제하며 그렇게 사랑으로 사람들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이사야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종 메시아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이사야가 증거하는 예수님, 그분은 공의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로 말씀으로 세상에 의를 세웁니다. 이사야가 증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종 메시아 우리 주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십니다. 흑암에 가득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십니다. 바로 이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고 지금 계시고 앞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 주와 더불어 이 고난의 계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랑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사랑으로 우리들 심령을 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고난의 날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상은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 인생들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는 주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 심령을 터치해 주옵소서. 곳곳에 분노의 소리가 절망의 절규가 온 땅에 충만하지만 우리 주님 분노의 목소리 외치지 않고 거리에 그 소리를 들리지 않고 도리에 용서하시며 조용한 심령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 심령을 터치하시는 주님의 지금 현재심을 믿습니다. 주님 바라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주의 의로 이 땅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빛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저들의 우둔한 영혼을 깨우시옵소서.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시며 주님 부활하심 안에서 기뻐하며 세임 얻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 땅에 참으로 이 흑암의 공포가 물러가고 주의 구원의 빛이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로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 수고하는 우리 어려진 선생님들과 또 수고하는 모든 공직자들, 여기에 동참하는 모든 우리 국민들, 모든 우리 사람들, 학생들, 어린이들 마음속에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 하시며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온전한 복음의 사역을 다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전 세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빛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제1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주와 더불어 주님 안에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일하며 존재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의 일터와 삶의 현장 위에 자녀들과 그리고 그들의 앞날 위에 사랑하는 우리 나라와 온 세계인들을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